전도를 받아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찬송을 부르는 부분입니다. 설교 시간에 성경을 처음 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힘들지만 그래서 성경은 글이기 때문에 읽다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찬송은 내용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곡조까지 있는 노래이다 보니까 성경보다도 더욱 힘든 것이 찬송가를 따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노래,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이 세상의 노래와 달리 찬송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이 찬송가를 배워야 되고 이 찬송가를 통해 하나님께 항상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역시 처음 교회를 나오기 전에 먼저 신일중학교라는 미션 스쿨에 입학을 했습니다. 미션 스쿨에 입학을 하니까 처음 가르쳐 준 게 찬송가였습니다. 세상 노래만 알다가 찬송가를 배우니까 어색했지만 계속 학교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닫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축복까지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이 노래를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일은 참으로 귀하고 복이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의미가 있는 찬송가를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3절을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알듯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당했을 때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는 내용입니다. 환상을 보는 중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의 믿는 자들이 그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이 새 노래를 배워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땅에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아무도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노래는 배우지 못하면 부르지 못하는 게 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노래를 배우기 위하여 노래교실을 다니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제페토 문화교실을 진행할 때 음악교실, 노래교실 만들지 않았습니까? 와서 노래를 배우시라. 많은 사람들이 나는 노래를 잘 못 부릅니다, 음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노래교실 가서 노래를 배우면 뭐 가수처럼은 못 불러도 배우면 부를 수 있는 게 노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새 노래를 배워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속량함을 받은 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느 세상 노래와 달리 속량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속량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속량함은 예수님 시절, 노예들이 있던 시절 노예를 돈 주고 사서 그 노예에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이 속량이라 구속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우리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때 하늘 보좌 앞에 새 노래를 배워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새 노래를 배워서 주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살펴보시고 이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새 노래를 부르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새 노래를 배워서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됩니까? 먼저는 순결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 상반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노래를 배워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육적으로 음행하는 죄를 짓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육적으로 음행죄에 빠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을 영적 음행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음녀 바벨론이라 이와 같은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을 바꿔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 고대 시절 강력한 나라 아닙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온갖 사치와 육적인 정욕에 빠져서 음행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빗대서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음녀 바벨론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우리들이 더럽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세 번역에서는 4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쉽게 표현하고, 공동 번역은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사람들이며 수총각들입니다. 흔히 우리는 순결한 그러면 여성들의 순결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주례자 앞에 걸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버진 로드라 얘기합니다. 처녀길 아닙니까? 순결한 길이라. 그래서 그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가 걸어오는 길을 버진 로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순결한을 여성에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공동 번역에서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사람들이며 수총각들이라. 남자들이 음행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순결함을 지킨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영적 음행죄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니느웨에 대하여서 경고한 나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나훔 선지자는 나훔서 시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훔서 3장 4절을 보면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표현하면서 그의 음행으로 많은 나라들이 미혹을 당했다.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400년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고통 속에 지날 수 없었던 것을 성경은 사사기 2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온갖 이방 민족의 지배를 당하고 고난을 받은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400년 동안 온갖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새 노래를 배워서 부르려면 순결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순결한 자는 육적인 순결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순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우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많은 다종교 국가 아닙니까? 또 여러 문화 속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우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면 어떤 게 나옵니까? 지금도 당당히 신문을 보면 오늘의 운세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셨습니까? 일간지 보면은 항상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란. 읽어보셨습니까? 내 띠에 맞춰가지고 오늘의 운세가 뭔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신문 보다가 오늘의 운세까지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의 운세는 뭡니까? 이거 무당들이 점친 것 아닙니까? 워낙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속에 우상에 대한 문화가 녹여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그 문화를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순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양을 부를 사람, 새 노래를 배워서 부를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결한 자만이 이 노래를 배워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섬기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상을 따르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시고 음행죄, 영적 음행죄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섬기셔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4절 하반절을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새 노래를 배워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오직 어린 양만 따라가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질병을 주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주셔서 전세 사기 당하고 온갖 보이스피싱 당하고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늘 보좌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만 따라가는 자가 새 노래를 부르는 복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영어로 disciple이라 얘기해서 동의어로 보면 follower라 얘기합니다. 추종한다라는 거예요. 따라간다. 바꿔 말하면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 뒤를 그대로 따라가는 자를 제자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났을 때 대제사장이 보낸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 붙잡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자가, 따른다는 자가 예수님 붙잡히니까 다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다라는 겁니다. 이건 따르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보면 14장 바로 이어지는 51절과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벳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벳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한 청년이 도망하는 이 구절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건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는 것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됐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마가밖에 없다. 그래서 이 벗은 몸으로 도망간 청년은 마가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마가가 혼입을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청년이 잠자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을 보냈다, 이런 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깨가지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이불만 하나 걸치고 빨리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피신하십시오 알려주려고 이 청년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 도망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붙잡힌 거예요. 붙잡히니까 이 청년 어떡합니까? 혼이불만 걸쳤는데 자기 살겠다고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도망갑니까?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부끄럽지만 이 청년과 같이 도망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라라는 겁니다. 주님만 따르겠다고 약속을 해도 환난이 나에게 임하면 떠난다라는 겁니다. 욥처럼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나 힘든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룻기를 보면은 룻이 축복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룻기는 나오미가 그의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유다 땅이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으로 떠나게 됩니다. 모압으로 떠나서 두 아들들 장가 보내고 살았는데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먹을 것을 찾으러 모압 땅에 왔는데 모압 땅에 또 흉년이 들은 겁니다. 그런데 고향 베들레헴에는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너희들 남편도 다 없는데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모압 땅에 살아라. 오르바와 룻에게 권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룻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쫓았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붙들고 쫓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는 또 권합니다. 너의 동서 오르바는 내 말에 순종해서 친정으로 가지 않았느냐? 너도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때 룻기 1장 16절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제로 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에 좀 맡겨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의지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고백입니다. 이방 여인,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없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남편 만나서 결혼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내가 떠나지 않고 믿겠다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룻이 이렇게 고백하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더 이상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이 되었다.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된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룻이라는 여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남편도 잃고 먹고 살 것도 없었지만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거지처럼 땅에 떨어진 나달 주워가면서 연명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니까 그녀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 생활 힘들어도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자, 그 자들이 새 노래를 배워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 축복자가 된다. 구원받은 축복자가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주님을 나의 주임 삼고 그 주님의 순종하고 끝까지 나아가게 되면 하늘 보좌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되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노래를 배워서 부르는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5절을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흠이 없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흠이라는 것은 무언가 부족해서 그 가치를 떨어지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흠이 있으면은 참 우리가 어떤 부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 옷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새 옷 사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십니까? 새 옷 샀는데 별로 안 좋으세요? 그것도 비싼 돈 주고 사면 백화점까지 가서 새 옷을 딱 샀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면 이제 새 옷을 입으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새 옷 입고 오려고 잘 준비해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새 옷을 딱 걸쳤는데 안 보이던 흠이 보이는 거예요. 새 옷 살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발견을 못했는데 막상 딱 옷을 입고 나오려고 보니까 바느질이 뭔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좀 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남들한테 물어봐요. 이 옷 어떠냐? 그 남들은 멋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만 아는 흠 하나 발견하면은 그 옷을 입는 내내 마음이 불편해서 못 입는 게 흠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이와 같아야 되고 예물을 드릴 때도 이와 같아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흠이 없는 제사로 드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법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게 레위기, 민수기, 또 에스겔 선지서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 읽다가 처음 교회 나와서 성경 읽다가 절망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창세기는 재밌고 출애굽기 재밌는데 레위기 읽으면서 다 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민수에 가면 백성 세대가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레위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읽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바쳐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장 시작 부분을 보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물을 드리려면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소의 제물로 번제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면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됩니까? 흠없는 수컷으로. 또 10절을 보게 되면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은 흠없는 수꽃으로 드려야 된다. 수컷만 성경을 보면서 수컷만 왜 그럴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흠없는 수컷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암컷은 뭐냐? 근데 여러분 더 읽어보면 나옵니다. 레위기 3장 1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여성들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번제로 드릴 때 수컷이나 암컷이나 다 드려도 된다라는 거, 제물로 바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려. 성경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것을 강조하는 부분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암컷이냐 수컷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흠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남들 보기에는 흠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볼 때 흠이 있으면 흠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는 깨끗하고 흠 없는 것으로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지금같이 계좌이체 하기 전에 예전에 하나님께 헌금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은행 가서 새 돈 찾아가지고 오셨어요. 은행 가서 교체하는 거, 새 돈 바꾸는 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일부러 은행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은행을 갔습니다. 같은 돈을 드릴 때에도 사람들이 사용한 돈이 아니라 흠없는 돈을 드린다고 깨끗한 거 했습니다. 그게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미로 다림질 했습니다. 다림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 어르신들은 다 다림질 했어요. 은행 갈 시간 없으면 다림질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왜? 예물은 흠이 없어야 되니까. 여러분, 돈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걸 받으신다고 얘기합니까?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내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예물을 드릴 때 자기 생각 가지고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온전한 말씀으로 흠없게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바로 흠없이 그 몸을 하나님께 바치신 분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라. 예수님은 흠없는 소, 염소 피도 안 드렸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피를 드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4절에 얘기하는 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만 믿게 되면 우리도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 새 노래를 부르려면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하반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예배인데 우리의 삶을 바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바꿔 말하면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 흠없이 바쳐져 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라면, 오늘 성경을 보면 소나 양이나 다 바쳐질 때 흠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닌 겁니다. 일반 세상 종교는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세상 종교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함을 받지만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려면 흠없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 부르시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흠없는 자가 다 되셔서 새 노래를 배우시고 그 노래를 부르시어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새 노래를 배워 이 새 노래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순결한 사람,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들이 다 되어 마지막 때 속량함을 받아 새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